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또 좋네요. 할렐루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설교들이 아마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성경을 쪼개가지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성경의 내용은 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죠. 이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 그리고 능력에 속한 이런 일들이 그들 눈에 보였는데 그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좀 아나? 예수님이?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시험하여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성경은 좀 읽고 있나? 아시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도리어 반문하시죠. 그래서 그가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첫 번째 것들은 완벽하게 이룬 것 같아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이 이 바리새인이 봤던 한계죠. 이 경계선 안에서는 그가 성공적인 성경 구독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보고 싶었던 것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읽느냐. 우리는 헌법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이 헌법의 기본 정신보다는 법을 잘 알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 건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법, 그 위에 있는 법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법 자체를 공부를 해서 법을 이용해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탐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죠. 그런데 우리가 법을 이렇게 난해하게 이해하는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이. 어떤 법을 전공한 분이 저에게 신명기 강의를 듣고 나서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 법에 저는 되게 그 사람이 매료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신명기 법에 굉장히 매료됐고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가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1년에 1만 개 정도의 법이 생겼다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1만 개 정도. 우리는 그게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 1만 개 정도의 법이 생기는 그리고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법을 지키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가기 위해서 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빠져나가게 차단하는 법을 만들다 보니까 법이 엄청나게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촘촘해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요 법을 만들어서 또 막고 저렇게 빠져나가면 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법의 본래 취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빗나가 버리죠. 율법을 우리가 봅니다. 율법은 정보죠. 글자만 알 수 있으면 율법은 읽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가시적인 십계명이 있어도 우리가 십계명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법이 어떤 취지에서 나오게 됐는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도를 가지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법 해석이 잘못되듯이 율법의 해석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주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무엇인지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는 책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보고 반추해내는 것이 어렵죠. 주님 그분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 중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난해한 부분들이 생겨나게 돼 있죠. 왜 라합은 거짓말을 했을까? 이런 거 질문하시는.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넘어가시지 않거든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줄 때 거짓말해서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계시죠. 왜 다윗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율법에는 분명히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진설병을 내놨을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외에도 성경은 화면에서는 굉장히 낯뜨겁고 부도덕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덮고 지나가시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한 면에서는 시험 들 수가 있죠. 거짓말해도 되나? 이런 간음 사건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 하나님의 의도에 충실할 때 밑에 것이 크게 거론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을 때 이 밑에 것이 다소 문제가 있어도
거론하시지 않는 거죠. 원래 마리아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간음을 한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어떤 여자가 남자 없이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그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율법으로 판단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죠. 율법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데 요셉을 평가할 때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가만히 덮으려고 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요셉이 의로운 자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의로운 자. 법을 어기고 지나가고 있고 어떤 사람의 과실에 대해서 묵과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에 충실하고 있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충실해서 이것이 그냥 덮고 지나가지는 거죠. 이 모든 잘못한 것들을 다 덮고 지나가는 이것들은 아, 기계적인 것이죠. 이건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과의 교제와 친밀함 이걸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성품에 젖어 있다면 우리가 하위법인 이 율법을 해석할 때 오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판하기 쉽죠. 이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 아마도 바리새인 같은데 이 바리새인은 성경을 통찰하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명확했지만 지금 뭔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 이것은 성경에 되게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를 읽어보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우할 건가? 그리고 장사를 할 때 내게 오는 고객에게 어떻게 할 건가? 내가 건축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옆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처분할 건가? 그리고 아내에게 어떻게 할 건가?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주 깨알같이 이렇게 많이 적어놨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깨알같이 적어놓은 이 이웃에 대한 나의 대처 방법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에 초점 맞춰서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자비이시죠.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세밀한 이 규정들을 그것에 맞춰서 적용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제 낯이 뜨거워졌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저평가했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날카로웠기 때문에 중심을 드러내시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디아스포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의 비용,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보이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짐승과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강도들의 이 표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은 그냥 예수님이 상상해낸 게 아니라 굉장히 시사적인 거죠. 그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강도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을 어, 때리고 때로는 죽이고 그 가지고 있던 것들 뺏어간 것이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이 못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이렇게 시체같이 누워있는 사람을 만져서 그가 부정해지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성전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죠. 규정대로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뉘앙스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이죠.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율법의 계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위에 상위법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위반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의 규정을 지켰는데 부정적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특별히 이뻐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며칠 전에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그룹을 배척했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분통이 터져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을 살라버리고 싶다는 의견을 예수님께 피력했죠. 이게 이 예수님의 그룹을 환영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푸대접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그 악한 감정이 없었던 걸 볼 수 있죠. 한 면에서는 그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이해하고 덮으신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필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하필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율법을 잘 모른다고 믿어지는 존재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들,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들, 하나님으로부터 눈밖에 난 자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께서 고의로 거론하고 계시죠. 그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극률과 자비로 대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쌍히 여겨.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불쌍히 여겨.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누구의 감정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 우리가 공감해야 될 핵심적인 것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채우나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감하는 겁니다. 일정 부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신데 배고픔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동참하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분들 공감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단기간에 이게 거액의 헌금이 이게 순식간에 모이는 거죠. 이게 돈 많아서 된 게 아니라 공감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거액의 연보가 이렇게 모인 거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주막은 흔한 것이었죠. 디아스포라들을 섬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데나리온 하나는 한 사람의 싸게니까 2를 내어주면 뭐 일당 이틀치 일당 정도 준 거죠. 한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예배드리고 돌아올 때 이 얘기죠.
지금 이 사람이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뭐 추측해 보건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세 사람은 뻔하죠.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사실 이 답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율법의 행위대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께 걸려들었죠. 이 사람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누가 베풀었나요?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입에 담지는 못하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에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들이 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야 네가 그 사람들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하면서는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내가 절대적 기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네가 절대적 기준에서 많이 떠났어 옆으로. 저 사람처럼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러죠.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내 하나님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내 관점에서 성경도 해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판단한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진짜 되려면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기록하셨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새롭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달라지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실 겁니다. 구약을 읽을 때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구약이 정말 무자비한 것 같았는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부드러우시고 관용이시고 사랑이시고 사랑의 목을 매시는 분이란 사실을 구약을 읽으면서 보시게 됩니다. 따분하거나 지루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어떤 분 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많이 다바크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밀착해 있지 않으면 착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과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을 어떤 사람이 불쌍해 보일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우리에게서 출발한 긍휼이면 오판이나 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우리는 현상의 처지를 보면 금방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기 쉽지만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해서 정죄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그 입장, 하나님의 성정 안에서 그거 상황을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죠. 우리 입장이 그렇게 우리를 많이 이렇게 조종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장, 우리의 현실, 우리의 처지가 하나님의 관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영향력을 많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당신의 의도를 보이시죠. 주님이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의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내리고 주님 뜻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사야가 노골적인 부르심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타는 목마름 이것을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보내주소서 이 얘기가 나오죠. 직접적인 부르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타는 목마름에 반응을 하니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시고 계시고 또 오늘 직장에서 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웃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느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자,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어떤 관점에서 채울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만사를 다 포기했기 때문에 평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해주십시오. 상황 때문에 평온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이 꺾였기 때문에 시끄럽게 왈가왈부하는 내 뜻이 꺾어졌기 때문에 평온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많이 떠들어댑니다. 우리 입장, 우리 형편.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처음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다바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나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나 마찬가지였던 처음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패부에 있는 것까지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속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족시키는 선택과 판단을 그리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그 충만하심이 여기서 오늘 우리의 처지와 관점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도에 기대어 판단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가정 그리고 그 삶 위에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방송을